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엄히 경고하시는 내용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향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또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책망하고 또 트집 잡고 또 문제를 삼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아주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혹은 또 정말 양약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책망하거나 또 경계하거나 이런 말씀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칭찬하는 말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깨우쳐주는 말을 더 귀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는 참된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붙잡아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천국문을 가로막는 외식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천국문을 막고 있다고 지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 같습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리로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지금 외식적인 신앙으로 지도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도 다 제대로 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참고로 23절부터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말이 화 있을진저가 7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7번을 다 다루지 않고 4가지만 다루는데 첫 번째와 2가지를 하나의 주제로,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를 각각의 주제로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천국문을 가로막는 외식된 신앙,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문을 왜 가로막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진정성 있는 신앙이 아니다, 외식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말과 행동이 실천하는 삶이 일치가 안 된다. 그러니까는 진실한 신앙이 아니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실제 삶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막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일단 교회 문 바깥에만 나가면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없이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냥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본성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할 때 그런 신앙의 행동들이, 태도들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하고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나는 정말 사람들 앞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 앞에서만 이렇게 항상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이 외식적인 왜곡된 신앙이 오히려 천국 문을 막고 나도 그리 가지 않고 그리 가려는 사람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니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해야 되겠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나 또 바깥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또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할 때나 또 일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나 모든 면에 있어서 늘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정하시는 그런 뜻을 쫓아서 내 삶을 성찰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려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수행이 갖춰지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 앞에서 보일 때 또 모임 속에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이 없다. 진실한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생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이고 또 이런 면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타파하고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수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전도해서 가르쳐서 일꾼으로 세우고 신앙을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모든 성도에게 바라는 바예요.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축복받는다. 예배 드리면 물론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내가 변화된다라는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켜달라고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돼야 되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되고 좋습니까? 찬양 부르는 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드려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느껴지고 내 자신이 반성되고 회개도 되고 또 내가 변화되기도 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이것이 삶으로도 이어져서 참 진실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라든지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든지 또 예배를 억지로라도 참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차원을 좀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깥에서 기독교인답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인답게 잘 행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또 저게 기독교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문제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당당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고 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헤매고 다니면서 한 영혼을 얻었는데 그 영혼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얼마나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들 앞에서 우리가 이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깨지고 변화돼서 바로 서고 천국 백성이 되기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사롭게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영혼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영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인간이 되시고 온갖 수모와 고난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으시고 피로 값주고 한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너무 애석합니다. 물론 한 사람에게만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호적이고 다 나름대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에서는 행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천국문 가로막는 역할 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 그 영혼을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데 쓰여지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산상수훈에는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모임에서 그럴싸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은혜가 있어 보이고 그것은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일 수 없죠. 사람은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속일 수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깨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을 추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그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또 그래서 그것을 지금은 맹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연결을 시켜요. 그런 분별력, 그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맹인과 같아,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다. 생각해봐라. 성전이 더 중하냐, 거기에 있는 예물이 더 중하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 더 본질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금이나 예물보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제단이 더 중요하듯이 하나님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그 하나님 자체보다도 자꾸만 그런 주변의 일들,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우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천국에 도달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내지 못하고 실족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릇된 우선순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눈먼 인도자들은 잘못된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리석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야 할 문제라고 여기에서 주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맹인이다. 영적으로 똑바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똑바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은 겉모습보다도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거에 더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도 교회 와서 뭐 밥을 짓는 것도 도와줄 수 있고, 청소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고, 또 뭐 어디가 전도한다고 했을 때 뭐 붕어빵도 꿀 수 있고, 뭐 또 나눠줄 수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는 일들이 그냥 나 좋은 일 한다, 뭐 사회 봉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자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일로, 스스로 착한 일로 그냥 사회 봉사 차원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은 탈피를 해야 된다. 그 자체 행동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자체에 집중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더 본질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이해관계, 또 그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더 그것보다 앞서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형식적인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금이나 예물보다도 그걸 거룩케 하는 성전과 제단이 더 본질이다. 곧 하나님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모든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더 방점을 두세요. 그래야 내 눈이 똑바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서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보다도 영적인 가치에 더 무게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그 본질에 더 치중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의 본질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것 보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녀서 오래 시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친해지다 보니까 그냥 일을 할 뿐이에요, 일을. 근데 신앙의 깊이는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신앙이 본질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뭐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과 행사에는 열심히 있는데 정작 이렇게 떠들러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라든지,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서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만일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많은데 정말 신앙이 없다면 신앙심을 갖추기 위해서 개인 기도를 해야 되고, 스스로 말씀 앞에 서서 묵상도 하고, 이런 영성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개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무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고 성도들과의 교제나 봉사가 없다면 그것도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봉사하게도 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게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되 자기가 원치 않는 건 안 하는, 그것도 불순종의 반쪽짜리 신앙 같은 그런 외식된 신앙일 수 있어요. 지금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일들을 많이 하지만 중심을 보니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든지 하나님께 헌신됨이라든지 정말 하나님 자체에는 집중하지 않고 있더라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또 영혼을 지도하는 지도자 입장에 서신 분들은 이걸 명심해서 한 성도들을 이끌어 줄 때 그 영혼이 뭐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도 동시에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목자고 또 영적인 선배들이고 영적인 스승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정한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 본질은 빼놓고 겉으로만 추구한다든지 또 너무 본질만 추구하고 실질적인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이런 왜곡된 신앙은 탈피해서 균형을 잡아서 온전한 건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이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율법의 더 중한 것, 그 더 중한 것, 곧 사랑과 정의와 실천,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와 같은 그런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1조를 하는 정신, 그것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헌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헌금 자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뭐 이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며 그냥 기부금 내는 거예요. 기부금. 교회 뭐 목회자가 뭐 어렵다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아름답고 좋죠. 그렇게 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돼야 온전할 터인데 이건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그냥 사람들 앞에 참 훌륭하다, 너무 잘한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외식적인 신앙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걸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뭐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보면 박하, 회양, 근체, 이 별거 아닌 사사로운 것들은 막 철저히 그걸 따져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어떤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삼키고 뭐 낙타나 뭐 이런 큰 것들은 뭐 거꾸로 얘기했나요?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사소한 것들은 막 세세하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잘난 체를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예배라는 행동, 기도라는 행동, 금식이라는 우리 경건,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라는 모든 이런 경건한 일들을 할 때 그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춰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무엇이 더 본질적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 사소한 규칙은 철저히 지키는 채 하면서 정작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은 소홀히 여기는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외식적이고 또 외형만 중요시 여기고 형식적인 신앙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또 헌신을 하고 또 어떤 섬김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하듯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어떤 반응으로 하듯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마는 그렇게 예배하는 만큼 그렇게 기도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삶도 따라가야 됩니다. 정의로운 삶도.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말도 예의 바르게 하고 그만큼 행동도 더 질서 있고 더 철저하게 행동하고 약속도 꼭 지키고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수준 높은 삶을 구사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시간 내서 일주일에 와서 잠깐 예배 드리는 것은 좀 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고수냐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삶에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더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일지 모릅니다. 또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가장 편안한데 편하고 내가 의식하지 않은 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속이라고 내 속마음이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구김 없고 숨김 없이 가식 없이 나오는 것이 수가 있죠. 물론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더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정말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참 내 스스로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인상도 좋고 그렇다고 많이 듣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더 무서워지고 싶고 더 단호해지고 싶고 사람들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서 사람들이 더 철저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 더 올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는 빌미가 된다면 저는 그거 싫거든요. 사람만 좋아서 뭐 했다 써먹겠습니까? 어디다 쓰겠냐고요. 무서워서라도 고칠 수 있고 더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해서 막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로서 더 단호하고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무섭게 가르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무엇을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제대로 따져서 맹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자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자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와 축복을 받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겉으로만 사람한테 보이려는 데만 급급하고 외형적인 것만 급급해서 그거 나중에 가면 다 쓸데없어요. 남는 게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가 천국문을 가로막는 외식된 신앙인은 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맹인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엉뚱한 데 치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더 우리가 외형적인 신앙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외형을 이 알맹이가 꽉 찬 그런 신앙으로 균형을 잡아서 정말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귀하고 정말 알곡과 같은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낙심케 만들고 걸림돌이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진정한 참된 신앙을 이끌어내어서 그것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로 잘 이어져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또 실천이 함께 갈 수 있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이 마지막 때 알곡과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